오류가 많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 우리 친구들 자리 잘 앉으시고 여기에 우리 태훈이가 왔어요. 태훈이도 도이쌤 옆에 같이 앉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일이 있고 우리가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괜찮죠? 네네.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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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율동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마음 열어 나누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 두 손을 펴 섬기는 것. 예수님 내 눈에 예수님 내 맘에 항상 계셔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네. 지금부터 시작해 사랑을 전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마음 열어 나누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 두 손을 펴 섬기는 것. 예수님 내 눈에 예수님 내 맘에 항상 계셔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네. 지금부터 시작해 사랑을 전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 주님을 나타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윤영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것을 더 고백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듦도 있지만 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텐데 우리 가슴에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도 무엇을 하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해가 괜찮아. 이 말씀 하나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제가 또 깨닫습니다. 혹시 PPT 제가 이걸 넘길 수 있을까요?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네. 우리 지금 자, 우리 이제 제목 한번 제목인가요? 어딘가요? 네. 제목이에요? 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 태훈이 한번 해볼까? 시작. 태훈이 시작. 예수님은 뭘 받았다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혹시 지난주에 한 걸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뭘까요?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40일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도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영상으로도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시 또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염려된 친구들은 집에서 꼭 예배 잘 들으시고 난 이제 교회 가도 되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손잡고 잘 나오셔서 우리 같이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말씀 미안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금식이 뭔지 알아요, 친구? 태훈이 혹시 금식이 뭔지 알아요? 금식. 네, 금식이랑 금식이랑 좀 달라요. 금식은 음식을 그냥 굶고 살아가는 거고, 금식은 금식은 내가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 금식을 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친구들 뭐예요? 내가 가장 은혜로울 때 나한테 누가 제일 빨리 오냐면 사탄이 먼저 다가요. 왜냐?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단이 질까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어디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 이 사단이 다가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친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뒤에 나와요? 금식 기간이 끝난 뒤에 이 사단이 뭘 시험 받았냐면 먹는 거를 시험 받았어요. 돌을 보면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라고 만들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밥을 굶었어. 근데 내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 이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얘기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에 떡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냈어요. 괜찮아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고. 전 사람 되게 많이 당황했다가 이제 좀 당황을 좀 내려놨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 받은 것이 바로 뭐냐? 명예의 문제예요. 명예의 문제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이 이 명예를 걸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기적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에 전사님이었다면, 만약에 전사님이 40일을 굶었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랑 똑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바로 앞에서 다 능력을 행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그냥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곁으로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그 시험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권세의 시험이에요. 뭐예요? 권세의 문제. 사단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엎드려 인사하면,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인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사단이 유혹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권세가 있었음에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사탄이 바로 예수님이 앞자리에서 그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영적 전제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전사님이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이, 전사님한테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이 마스크 없이 드릴 수 있을까? 전사님 결론이 났어요. 전사님 없다. 마스크 없이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1년 365일 중에 정말 하루 이틀 손꼽을 것이다. 선생님 생각해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냐? 이 코로나는 잠시 지나온 예방접종 같은 거야. 그 뒤에는 더 큰 병들이 지속적으로 출몰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참 전사님이 이제 어린아이를 보는 거는 거의 전사님 딸밖에 없잖아요. 전사님 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킥보드를 타면서 마스크 써. 놀이터에 놀면서 마스크 써. 마스크 답답해서 벗으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이래. 어디 벗어 마스크 써? 하면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마스크를 써요. 이미 그런 세대가 됐어. 뭐야? 나를 지키고 남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답답한 마스크를. 그래도 전사님 마스크는 좀 편한 마스크인데 아무튼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세대가 이미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마스크 없이 전사님은 감히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수련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결론들을 계속 다다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친구들은 친구들의 집에서 수련회를 하고 전사님은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수련회를 하고 이런 수련회가 진행돼야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더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과 열정이 더 필요하겠다. 이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려면 친구들은 뭐 해야 되냐? 부모님을 잘 졸라서 영상을 잘 보고 우리가 잘 이것들을 해내가야겠다라고 전사님이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코로나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육적인 병의 근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 싸움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 코로나가 우리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전사님이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통신문을 줬대. 교회에 나가지 마라. 좀 답답한 얘기예요. 교회에 나가지 마라. 전사님 딸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나? 갑자기 집에 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 안 가. 엄마 아빠도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전사님이랑 전사님 우리 이제 전사님 부인 되는 분도 목사님이라서 참 당황했어요. 왜냐?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거든. 예배가 영상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교회 가지 말아요. 전사님 보니까 이 딸이 전사님이나 전사님 와이프 되는 분의 말보다 선생님 말이 더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사님을 보니까 참 난감했어. 왜냐? 우린 가야 되거든. 전사님은 가야 돼요. 이게 뭐 코로나가 더 심해져도 와야 돼요. 왜냐? 이 사역자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이 교회는 문 닫고 말을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요. 이제 사회에서 야 이제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돼, 안 돼. 교회 그 집단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원하는 생활의 방역들을 다 지키고 이곳에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우리의 시험 중에 하나라고 전사님이 꼭 생각해요. 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사단에게 얘기한 것지만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벌써 눈 깜짝하니까 벌써 7월달 중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도 솔직히 정말 여기서 고백할게요. 무슨 고백이냐? 전사님도 그렇게 6개월, 7개월 동안 너무 성실하다. 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한 달, 2달 앞두면서 전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 삶이 되겠구나. 이것이 내 모든 것이 되면 나는 이대로 무너지겠구나 라고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왜냐? 사역자도 그런 평범한 평신도나 이런 신앙을 지켜내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사역자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숨 쉴 수 있고 말씀 봐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어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사님도 이 시기가 그런 시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 전사님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져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맞는 시험은 이 배가 아닐까라고 전사님이 감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신앙을 지켜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이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 영상으로 본다 하여 이 영상 예배를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잠옷이 아니라 옷을 정확하게 입고 얼굴 세수도 다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준비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을 때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잠옷으로 입고 친구들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나 전사님이 이 영상 찍을 때 친구들한테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각 처소에서 똑같이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영상으로 그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닫게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 하고 싶은 말이 많냐? 전사님이 그만큼 이 일주일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깨달음을 받아서 참으로 할 말이 많으나 이걸 잘 끊어야 되는데 이미 못 끊은 것 같아. 지금 전사님 좀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들이 돼야 돼.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 알맹이와 쭉쟁이를 걸러낸다 하셨어요. 뭐 어때? 마지막 때에. 그런데 지금이 전사님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이미 예배를 단절시키는 그런 공문들이 날라와요.
전사님한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봐. 예배 몇 명이나 드려요? 마스크는 다 쓰죠? 온도 체크는 하나요?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무슨 취조당한 듯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상해. 아니 왜 와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 계속? 우리가 걸린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위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까지 날라온지 친구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다 알 거예요. 뭐예요? 교회 모임을 폐한다. 공적 예배 이후에 다른 모임을 하다 걸리면 300만 원. 그거를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되나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다 지켜내가고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거기서 무슨 이런 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지 않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단계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단계를 더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과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 모임이 금지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끼리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식당 가서?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맞죠? 참 애매한 법을 우리한테 걸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알맹이가 되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 전사님이 그걸 더 해석해서 너희들의 말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직 해석하지까지는 못했어. 그러나 이만큼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핍박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자, 말씀 나왔나요? 네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하지. 난 저것 때문에 못하지. 하나하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핑계를 삼다 보면 우리는 그 예배를 놓치고 말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이제 다시 연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못 오는 친구들도 집에서 꼭 예배 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생각했어. 이렇게 전사님이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느껴질까? 잔소리로 느껴지겠나? 이런 생각을. 그러나 친구들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광야는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에요. 나와요, 이거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이 광야는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야. 뭐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 이 코로나가 광야다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은 견고하게 하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견고해지는 것. 뭐예요? 무너뜨려도 쓰러지지 않는 그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니까 벌써 7개월 동안 못 본 친구들도 있어. 중간중간에 와서 뭐 3, 4개월 된 친구도 있겠지만 7개월 동안 못 본 친구들도 있어. 너무 보고 싶은데 집도 찾아가고 싶은데 못 찾아가잖아. 그게 너무 답답해. 그러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난 그 시간에 전사님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는, 나누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이 시간들을 견고하게 이겨내서, 이 시험을 이겨내서 견고한 사람들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단의 세력에 붙잡히신 그 손길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자세를 가져서 온전하게 이른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화가 있는데 예화는 넘어갈게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네네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여인이, 멕시코 여인이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내가서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 그러나 이 예화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더 가질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유혹을 받아요. 난 예배에 가면 안 돼. 난 가서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그러나 사단은 이 사람들의 견고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심겨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뭐 할 수 없어.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 정도야. 라고 뭐예요? 사단이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강한 사람이다. 너는 견고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정적인 그 사단의 말들을 다 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이 되길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집중 안 돼요. 당연해요. 그러나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집이 예배당이다. 집이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루하루 더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 이것들이 견고해질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으나 이 시험을 통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만,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도신강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되길,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